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방해됨이 없이 교회가 전진해 가고자 이 점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 곧 성령과 지혜의 사람, 또 믿음과 성령의 사람, 일곱 일꾼 내지 제자들을 세우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일곱 집사 중에 두 사람의 활약상이 이어지는 본문 7장과 8장에 기록되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제자의 복음 증거를 함께 들으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제자 스티븐의 복음 증거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는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받은 형제들 그러면 우리가 이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하고 그런 반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믿음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께로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5,000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요, 동일한 복음 메시지가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대신에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잡아다가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일제히 돌을 들어 그에게 던져 쳐 죽임으로써 그리스도를 죽인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지는 8장 첫 절에서 훗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아직은 거듭나기 이전 상태에 있었던 회심하기 이전 상태에 있었던 사울의 의견이 진술되어 있는데요.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을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스데반이든 누구든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 나사렛 사람 예수를 두둔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스데반처럼 죽어 마땅하다고 사울은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사울과 스데반의 첫 만남이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 스데반의 증거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손자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치고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었는지,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을 세워 왕정시대에 들어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정통성은 남쪽 유다가 이어갑니다.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 동안 각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의 이야기를 총 요약해서 들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거듭되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경고, 기다리심과 인내하심, 그러나 마침내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요, 즉 다시 노예 생활로 들어가고 70년 뒤에 다시 풀려나고, 거듭되는 불순종,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는 증거 사역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오랜 침묵 기간이 있었고요, 마침내 하나님은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시어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그분께 온 마음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각 개인들, 하나님 백성답게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각 개인들을 불러 모으시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왕마저도 미워하고 거부하여 거짓 증거로 고소하고요, 급기야는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혈통으로는 유대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신 분, 모세가 예고했던 바로 그분, 장차 하나님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실 거라 했는데 장관사 더가 붙은 분, 그리고 구약 다니엘서 7장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 바로 그 인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끈질긴 불순종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고집스러움을 보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심신당부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모세는 곧바로 이어서 경고도 하였습니다. 잊지 말라고 그 은혜를 당부하였습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430년이란 엄청난 기간을 노예로 지낸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날의 기쁨과 감격은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으로 이들 가슴속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여러분처럼 행복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민족이 세상에 여러분 외에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큰 손과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여, 기억하자. 우리가 누구인지.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여정 중에 다 불만과 불평함으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감사와 은혜를요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노예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출애굽 1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전체의 역사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때에도 그러했고요, 지금 다녀가신 다음인데도 꼭 그와 같았던 점이 가장 커다란 비극이자 슬픔과 안타까움입니다.
스데반이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이 됩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성전의 실체가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도리어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다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7장 44절이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증거의 장막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들게 하신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형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잘 말씀해주고 있듯이요. 여러분, 진짜 성전, 원형, 오리지널, 본판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3층 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은 이 지상의 그 모형으로 만들어준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 하셨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약속이요 각각 완성과 성취를 보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성전의 의미와 기능이 완성되어지고 종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요한은 설명해 주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제자 스데반은요, 성전과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하였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이자 마지막 포인트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작부터 그분 품에 안길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순교자적 증거사역을 감당할 때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우리가 왜 장난삼아 이 물에다 이렇게 튕기는 그런 수준의 가볍고 얇은 작은 돌, 즉 조약돌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짱돌입니다. 왜 돌을 던져요? 죽이려고 던지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서 너희 중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는 가차없이 돌로 쳐 죽여라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분 말씀을 흑인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준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들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죽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3층 천 하늘 보좌에서 그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율법의 완성이자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에 의아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 다시 한번요. 주의 거룩한 자들이 죽는 것을 여호와는 귀중하게 보십니다. 왜 하나님은 죽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실까?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이니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때, 그리고 제가 죽임 당할 때 주님은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어디에 있긴 어디에 있느냐? 네 옆에, 네 곁에 있지.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은 이제는 아버지와 동등한 동질의 그 영광 중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공교회와.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나란히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주님께 속한 주님의 양, 제자요, 증인인, 즉 자기와 연합된 신자 스데반이 자기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두 글자로 복음을 전하고 숨질 때에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십니다. 그를 영접하기 위해 서 계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무지막대한 대적과 고통을 당하며 견디셔야만 했을 때에, 즉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협약한 하나님의 뜻, 즉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참아내셔야 했을 때에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실패함 없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곁에서 지탱해주고 계셨던 것처럼 지탱해주시는 은혜, sustaining grace. 주의 종 스데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때에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스데반을 그 영혼이 실족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곁에서 보호해 주시었습니다. 이 같은 지탱해 주시는 은혜, 보존해 주고 보호해 주는 은혜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영혼은 확실히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봅니다. 즉, 여러분, 복음이 말 그대로 정말 복된 소식인 이유는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중단됨 없이 실패함 없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붙잡는 손은 자꾸 미끄러져요. 나를 먼저 붙잡는 그 손은 끝까지 놓지 않고 나를 그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은혜 주시다가 이제 나머지는 우리 스스로 힘과 의지와 노력, 너 하기에 달린 거야. 너의 나머지 구원 여부는 너 하기에 달린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어디에 확신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최고로 복된 기쁜 소식이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단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이 일은 영원하고요, 영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숙제는요, 빌립보서 1장 6절 암송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붙드신다.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 매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즉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내 말을 듣고, 즉 이 말을 받고 나를 보낸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라.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리라. 영원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잠시 잠깐 아니죠. 기한이 없죠. 말 그대로 영원, 무궁입니다.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주신 기간만큼 그만큼을 그대로 현대인들에게 주어진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창세 이래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을 고발해서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기 이전에 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과 율법이 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이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 율법과 성전이 지목하고 가리키는 바로 그분이 오셨고 이미 그분은 다녀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분들이 참으로 사랑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을 것이고요.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풍요와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었더라면 율법과 성전이 가리키는 바로 이 불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 스데반의 복음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발당하여서 숨진 이 스데반의 손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기더라. 스데반과 사울의 첫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믿던 시절, 주님을 충성되이 섬겼을 때 사울은 철저히 그와 반대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들은 다시 만납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토록 사랑한 주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는 스데반도 만났지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둘은 말도 안 섞고 있겠지요? 아니죠. 이들은 둘 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난 시간은 달랐고 그래서 주님을 섬긴 시간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이 둘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알게 되었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이들을 사랑하사 이들을 위하여 자기 몸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산 점입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며 사랑하신 교회를 위해서 이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믿음과 성령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되도록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는 정의상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악에 갇혀서 이를 갈며 달려들 반응으로 나아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이 증거 사역을 기쁨으로 즐거이 하였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그 큰 사랑 가운데 지상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그들의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스데반의 삶 전체, 그가 증거 사역을 할 때마다 그리고 순교적인 증거 사역을 마치려 할 때에 주님은 모든 순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은 순간부터 죽은 날까지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증인의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매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주시는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스데반의 최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최후까지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